은사로 완성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 맞는 말이지만 그 말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20절 하반절과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멀리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야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혔을 때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 마음이 괴로웠을 때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했던 때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백했을 때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경험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해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이 너무도 시시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세상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며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도 경험하고 거기서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도 경험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자주 경험할수록 세상으로 눈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 것에 정신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이 너무 시시하고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지금은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완벽하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며 살 때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중에도 신바람나게 주님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축사가 일어납니다. 병고침 받습니다. 마음을 읽습니다. 영광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질병이 고쳐진 일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일, 외적으로는 귀신이 떠나고 질병 고침받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은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 의지하면 항상 어떠한 중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것은 항상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축사되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축사와 치유가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고침받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 이 둘 다를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말이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말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때로는 팔꿈치도 뚝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입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평생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외롭게 쓸쓸히 살다가 죽어야 됐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찾아오실까요? 돈 많은 사람한테 찾아오실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십니까?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쌍교로 나는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찾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통으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사람,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가신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 쫓아내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또 여기 오시겠어?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심정,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걸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소서 하거늘. 여러분 어떤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별반 도움 필요 없다는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외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굴만 봐도 안타깝고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저며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부탁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 가까이 다가오면 에이 재수없어 이 부정한 것들 하면서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시 의사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들 또한 내심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기를 원하였을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정말로 간절하면 소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게 되어 있어요. 제발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번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 애걸복걸하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고침받았느니라,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질병을 즉각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으로 일하십니다. 그 사람에 맞게 일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즉각적으로 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요구를 하시며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고침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순종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는 나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이러한 나병과 같은 극한 질병에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고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고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내 삶의 문제와 질병도 해결받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토달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냥 말씀을 고치시면 되잖아요. 왜 거기 또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귀찮게 힘들게. 뭘 또 지사한테 가요? 가다가 또 사람들 돌 던지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순종을 다하기도 전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것을 아시고 제사에 가기도 전에 낫게 주셨습니다. 바로 순종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을 안 하고 맨날 협적으로 예배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의 역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만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10%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집에 가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의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어떤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합니다.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애절하게 예수님 찾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화장실 갈 때는 그렇게 간절하다가도 볼 바보 외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럼 인간을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변덕도 심하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항상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죠. 그런 인간을 뭘 기대하고 의지할 게 있냐는 거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와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예배 자리를 떠나고 감사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라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구원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분명히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을 해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왜 그네는 벌써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돌아와서 감사한 영광 돌리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 사마리안 중에서 신앙 전차한 사람 중에서 이제간 예수님 믿은 초시 같은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헬라어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네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고 내 믿음이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보내신 은혜, 나의 기도에 응답이신 은혜 감사하여 변함없이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믿음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낙심좌절하지 말고 이전에 베푸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전에 응답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고 질병에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언제라도 예수님을 이 나병환처럼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내적으로 의와 평화 희락을 경험하고 외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집에 고침받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자주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누가 볼 때는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배운 것도 없고, 넌 생긴 것도 그냥 그렇고, 근데 뭔 자신감으로 충만하냐? 우리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내적으로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로 의와 평강과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 욕심과 유혹에 눈 돌아가지 않고 세상 것에 정신 팔리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러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반대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권에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웃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을 힘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 저는 모두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내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외적으로는 귀신이 떠나고 질병 고침받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